신앙 안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지난 400여 년 동안 흘러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워졌는데, 지금 미국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느 곳으로 미국이 가고 있는가? 그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방향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서 있는 미국의 좌표가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듭니다. 신약 성경에는 팔복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5장 앞부분에 예수님의 8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이와 비슷한 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64절까지 있는데, 64절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화에 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징계에 관한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불과 신명기 28장 전체로 보면 20%밖에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신명기 28장은 이 20%가 복이고 나머지 80%가 저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복을 받을 확률과 저주를 받을 확률을 따진다면 20대 80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확률보다는 저주를 받을 확률이 훨씬 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정신 차려 살지 않으면요, 그냥 대충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건다면 겉으로는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여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 여기에는 그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저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나누니까 한 7가지의 복이 있네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을 다 지켜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은 뭔가 하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거의 모든 복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1절에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보세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그 주변의 열방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가 됐고요, 기독교가 선포돼 가지고 세워진 유럽이 그 당시 어떤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청교도들이 1620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새 삶을 개척할 때 미국 땅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기울어지고 있고요, 해방을 맞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빛나게 해주셔서
이전에도 없었던 엄청난 발전과 성장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지켜 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삼게 해주시겠다. 아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약속이에요. 두 번째 복은 4절 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의 소생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몸의 소생을, 요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태가 복을 받아 자손을 많이 낳게 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태가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너의 가문이 자손을 많이 낳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두 번째 복이에요. 가문이 끊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손이 많아서 잘 번성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견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좋은 가문으로 성장한다, 이름이 난다. 얼마나 영광이고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세 번째 복이 그 다음 4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땅도 복을 받는데요, 토지도 복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요, 그 짐승도,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서 많이 생기고요, 우양도, 소도 새끼를 많이 낳아서 가축이 복을 받고요, 결국 부지요, 그렇죠?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광주리도 복을 받는데, 광주리, 무엇을 담아오는 광주리, 떡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양식의 복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과실을 많이 맺고요, 짐승이 잘 되고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된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이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말씀 벗어난 7절에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는 네 번째 복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평안이에요. 그 당시 오래전의 시대에서의 평안은 전쟁이 없는 거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7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 대적이 일어나서 너를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데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그랬어요. 김종환을 위협하는 적이 나타났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데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몇 길로 도망을 칠까요? 7길로 도망을 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역대상 27장에 보면, 역대상 27장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 다윗이 국토가 다윗 때는 무지하게 컸거든요. 이스라엘이 컸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거든요. 근데 그 넓은 국토를 지키는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24,000명이에요. 24,000명. 아니 어떻게 그 큰 나라를 24,000명의 군사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 네, 보이는 군사의 수는 24,000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은,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손은 24,000보다 훨씬 많은 수였기에 다윗의 군대는 불과 24,000이지만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시래요. 평안. 내 집에 잠금 장치를 위아래 옆에 온통 해도 도둑을 막을 수는 없을걸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자물쇠를 잠그지 않더라도 평안히 잠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사방의 대적에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주께서 그들을 치셔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을 네 번째로 주신대요. 다섯 번째 복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보고가 뭐죠? 보물 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의 땅에, 우리의 영토에, 우리가 하는 사업처에 때마다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네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한다? 꾸어질지라도 꾸지는 않게 하시겠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고를 열으실 뿐 아니라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고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임 받지 않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 6절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6절에는요,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도 복을 거요.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우리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갈 때도 복을 받아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성읍에서도, 5절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밭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사 형통의 복으로 세우셔서 무엇을 하든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잘 지키고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복된 민족으로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여섯 번째 복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백성들을 존중하시고요, 명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명예롭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이 되게 한다? 머리가 되게 하되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겠다. 아멘. 우리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13절의 말씀은 또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위에 있는 존재가 되게, 우리를 위에 두시지 밑에 아래에 두시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엄을, 하나님 자녀들의 존엄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여섯 번째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정작 이 여섯 가지의 복보다도 더 큰 복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9절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뭔가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주체적인 자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너를 세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가장 중요한 말씀. 누구의 성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뭔가 하면 the holy people이에요. The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일곱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이야말로,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이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여섯 가지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축이나 땅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떡광주리와 우리의 상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만사 형통의 복도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작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9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제가 여기 태연이가 제 아들 있잖아요. 태연이에게 야 태연아 내가 너 운동화 사주고 돈도 용돈도 주고 책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다 사준다. 근데 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주는 걸로 끝이야. 이러면요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태연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을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뭐예요? 내게 다 제 거예요. 물론 제 거에 다 내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건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 모든 6가지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의 나와는 무슨 상관이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긴, 너 그냥 그거 먹고 꺼져. 아무 상관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일평생은 잘 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9절에서 내가 내 명령을 다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6가지는 차라리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귀하고 복된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다려야죠. 미국이 필그리미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할 때도, 이너규레이션 세레모니 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요. 졸업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했었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도 못하고요. 2주 전인가요? 미 대법원에서 수프림 코트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안을 결정을 했어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지인이와 태연이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참 안심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적인 취향을 뭐 찬성하고 박수 쳐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동성애자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다면, 여러분 못 들어와, 당신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해야 오를까요? 아니면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오를까요? 예배드리게 하는 게 오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죄인이니까 너 못 들어와, 그러면 나는,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떳떳할까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아니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죄인의 입장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아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합법적인 결혼을,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부부를, 가족을 갖는다. 이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의 질서는
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그들로 자손을 번식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동성애가 합법적인 제도로 미국에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미국 진보주의자들의 다음 타겟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폴로가미래요. 폴로가미 일부 다처제. 이제까지 미국은 철저하게 모노가미, 일부 일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타주를 근거로 하고 있는 한 종교에서는 일부 다처가 있을 때 사법기관에서 그들을 잡아서 심판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일부 다처, 저기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프리카나 혹은 아시아, 미들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부 다처제가 미국에서 혹이라도 나중에 합법화된다면 미국의 가정은, 이 가족이라는 제도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기독교, 성경의 가치관을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며 세워졌던 이 미국이라는 건국 이념이 점차 퇴색되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지금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7가지의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복이 있네, 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 복 내 거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매 복마다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말을,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순종하면 이게 전제인데 그 전제는 싹 잊어버리고요. 그 뒤에 있는 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게 우리의 복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요, 말씀 속에서 살지는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요, 내 마음, 내 뜻, 내 도덕적 관념, 그걸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살면서 하늘의 복을 구한다면 하늘의 복이 내려올까요? 지금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고 처음 세워진 그 목표대로, 목적지로 향하고 있을 건가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가 미 독립기념일이었고요. 미국에 사는 것을 참 감사하고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린 5만여 명의 초기 군인들, 민간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고요. 더불어 이 나라의 독립, 또 다른 독립, 어떤 독립인가요?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비기독교적인 것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악에게 굴하지 않고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제가 이 예화를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을 할 때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니바다 이쪽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그게 뭔가 하면 인앤아웃이에요. 그렇죠? 인앤아웃 좋아하시죠? 저도 인앤아웃 햄버거는 잘 먹어요. 1947년에 두 남녀,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해리 스나이퍼라는 남자와 에스더 존슨이라는 여자가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1948년에 두 사람이,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두 사람이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인앤아웃이에요.
그들이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신명기 28장 오늘 말씀의 6절을 듣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들어와도 나가도 in and out 그렇게 상호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레스토랑에서는 절대로 냉동 음식 마이크로웨이브 안 쓰는 걸 목표로 해서 음식 장사를 했어요. 지금도 인앤아웃이 주는 컵의 그 안쪽 밑둥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이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기업 가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타겟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기업의 목표고 그 기업의 이념에는 절대 변함 없이 지금까지 60년 세월을 흘러보냈어요. 정해진 자기 기업의 목표와 가치를 지금까지 지켜나가면서 인앤아웃은 적어도 이 지역에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찾고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되었어요. 한 기업에서도 정해놓은 가치에 따라서 그 기업이 흘러가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축복하셨고요. 우리 가정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개인의 가치는 뭡니까? 세워놓은 가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네, 그래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개인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세워놓으신 개인의 가치, 가정의 가치가 세워놓은 신앙의 목표대로 가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고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며 살고 있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죠. 7가지 주시는 복이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시죠. 그러나 그에 앞서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 시간에 말이죠. 내 인생이라는, 내 개인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지금 목표를 향하여 순항하고 있는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복을 달라고 할 만한 신앙의 사람인가? 가고 있는 내 발걸음을 정리하시고요, 조종하시고요, 목표를 향하여 재설정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 하늘의